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나고 계십니까? 2021년 사순절이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주 동안에 주간 누구에게 환대를 받아 보셨습니까? 반대로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누구를 환대해 보셨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영적 여정을 하면서 여러분 나름의 삶의 규칙이 있습니까? 생활의 규칙을 정해 놓고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한 생활 규칙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집사님 간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간증 제목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나의 주된 영성 훈련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7년 동안 연세가 높은 부모님을 모시고 나는 4년을 더 시어머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나는 점차 쇠약해지시는 시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와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나의 주된 영성 훈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일을 인내하며 행하는 것, 두서없는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것, 관대하게 보살피는 것 등이 이 시기에 내게 요구된 매일의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불안하고 조급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나는 꾸준히 그 시험을 잘 견뎌내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이따금 그분을 보살피는 일 때문에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없었고 어떤 때는 내 처지를 슬퍼하고 한탄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서 나는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지쳤습니다. 그때 나는 평소에 묵상하던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나의 삶의 규칙들을 세웠습니다. 그 생활의 규칙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와 영적 여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성경 구절 그리고 그 성경 구절로 세운 규칙들을 가지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지금 이 성경 구절들과 그때 세웠던 생활 규칙들을 내 컴퓨터 귀퉁이에 작은 메모지에 적어 붙여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규칙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규칙이라는 것은 식물로 보면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를 재배할 때 토마토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지지대를 세워서 묶어야 됩니다. 오이는 줄을 따라 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등나무와 같은 덩굴 식물들은 무엇이든지 있어야 타고 올라갑니다. 덩굴 장미는 담이나 울타리를 타고 자라며 꽃을 피웁니다. 이런 식물들은 지지대가 없으면 충분한 공간과 햇빛을 받지 못해서 꽃을 피지 못하거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땅에 닿게 되면 썩기 쉽습니다. 이 지지대 때문에 이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영성생활이라는 것이 이 덩굴 식물과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지지대를 생활 규칙, 삶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 정한 규칙들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 규칙입니다. 덩굴 장미가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담을 타고 올라가면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나는 것이, 우리 영성의 성장도 이런 정한 생활 기준을 따라서 자라나고 또 빗나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 지지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세운, 그 집사님이 정한 바로 그 삶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이 생활 속에서 내 나름의 규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규칙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대와 같은 그런 나의 삶의 규칙이 있는가? 이 삶의 규칙을 배에 비유를 해본다면 그 바람을 타고 가는 배는 중요한 것이 그 돛과 닷입니다. 생활 규칙이라는 것은 배에 한다면 그 생활 규칙은 닷과 같습니다. 배가 닷이 없으면, 돛만 있으면 바람 따라 어디 정체를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배처럼 이 세상이 바다와 같다고 본다면, 이 배와 같은 것이 우리 존재라고 본다면, 닷이 없고 돛만 있다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배와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규칙을 갖는 일이 중요합니다. 삶의 규칙은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세운 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나의 모든 활동 중심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늘 바쁜 일에만, 긴급한 일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바빠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무를 볼 수 있어요. 나무는 심어 놓으면 해가 지나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 형성이나 신앙을 비유할 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지나죠. 늘 버려야 됩니다. 애벌레가 늘 버려서 자라고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은 어찌 보면 부활을 경험했다는, 부활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은 나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나비를 보실 때 애벌레를 기억하시나요? 애벌레에서 나왔어요. 우리 나비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나비와 같은 그런 단계까지 거듭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수없이 버리잖아요. 수없이 허물을 벗어내는 거죠. 자기를 벗어내는 거죠. 수없이 우리는 내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이 되고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성 형성이라는 것이 신앙 성숙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누구처럼 하면 된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규칙을 세운다 해서 누가 하니 나는 이렇게 세우리라. 그것도 달라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내 성격이 다르고 나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누가 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됐다 해서 그걸 그대로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내가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에 따라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갖고 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생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한 규칙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규칙으로 삼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규칙들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것,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교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만 있으면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환대하는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규칙들이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3가지 생활 규칙을 얘기합니다. 남을 해치지 마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3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규칙들,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규칙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를 원한다. 성급한 판단, 성급한 결정을 삼가한다. 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를 표현한다. 이런저런 나름 규칙들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내었던 승리자들이 많습니다. 2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 이방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자신들의 세상 속에
동화시키고자 하여서 그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다니엘은 그들을 다스리는 행정가로 그들을 돕는 그런, 오늘로 보면 공무원이겠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영적의 생활, 영적의 성장을 그냥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되도록 운명에 맡기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할 것과 집중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아무리 만난 거여도 먹지 않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생활 규칙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생활 규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활 규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규칙입니다. 삶의 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에요. 많은 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왕이 될 아이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 골리앗을 쳐 무찌르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과 좋은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태우잖아요.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거죠. 바로 그 사울을 피해서 지금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쫓겨 다니는 신세 속에 부르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그 제목이 그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의 형편을 지금 형편을 이 찬양을 하고 있는 34편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상황과 그런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이 있었어요. 어느 때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다윗의 생활 규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활 규칙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영적 여정을 이끌어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없으면 상황 따라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늘 내 상황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바쁘다. 바쁨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인사가 다 바쁘시죠? 여러분 바쁘시죠?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너무 해졌는데도 사람들은 바빠 죽겠어요. 바빠서 죽어요. 모든 일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편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어떤 삶의 규칙이나 원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점점 상황에 이끌리고 어떤 환경에 이끌려 버리는 거죠. 일상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것이죠. 왜지요? 여러분, 삶의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삶의 내 생활에 규칙을 가지고 살지 않고 상황 따라 살아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복잡하고 바쁜 이 시대 속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처음 소개했던 그 며느리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내 삶의 규칙을 가져야만이 살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규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리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규칙을 따라 그 리듬을 따라 살아내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가 쉽고 훨씬 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 서두의 집사님처럼 삶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규칙을 가지려 하면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규칙이 있어야,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 문자의 그 형식에 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가 중에 토마스 모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좋다고 느낄 때만 싸우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봉사자로 살기보다는 규정에 규칙에 따르는 군인처럼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규칙에 따라서 군인처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고 성숙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 아니라 이 혼돈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고 질서롭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혼돈을 막기 위해서 내 나름의 규칙과 법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규칙의 목적은 여러분, 그 자체, 내가 세운 그 규칙을 그 문자대로 지켜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가, 그것을 위한,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갖는 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것을 지킨 그 자체가 자신들의 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조건으로 그걸 율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한 이 규칙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정한 삶의 규칙은 아니에요. 내가 삶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집사님 같이
여러분의 삶의 규칙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을 리듬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나는 매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겠다. 한 주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한 달, 1년,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1년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부활절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력으로 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단일한 주제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맨날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분은 맨날 감사해요. 어떤 분은 맨날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신앙의 규칙을 잡아가면 우리는 좀 더 다양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과 희망과 좌절, 죽음과 축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이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영적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이 규칙을 정하실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시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규칙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규칙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만드실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규칙이 뭔가 한번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옛날이라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 원칙대로, 그 규칙대로 내가 그 규칙을 리듬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규칙과 함께 춤을 추는 거잖아요. 우리 그 영성 생활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성령님과 춤을 춘다. 여러분이 세운 그 규칙을 따라서 춤을 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큰 것 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 마음 다스리는 거, 내 가정을 다스리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간단한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천천히 내가 삶의 규칙을 정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계속하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세웠던 규칙이 있었는데 살아내지 못하셨다면 그걸 다시 찾아 살아내는 것이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정하셔서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규칙 따라 내가 살아내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닐 수 있어요. 바꿔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보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총회나 노회나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결정하잖아요. 거기는 가지 마라. 그 교리는 잘못됐다 하면 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열심히 있는 분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냥 반항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여정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나도 열심이고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내 신앙도 건강해야 되지만, 내가 삶의 규칙을 가지고 삶의 법칙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내야 하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점검받고 식별받는 일이죠. 그래서 지적을 받거나 또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나를 바꾸는 것, 바꿔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이런 바꿈을 통해서 또 보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원칙과 삶의 규칙을 잘 세웠어도 그 규칙 따라 잘 살아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생하고 삶의 법칙을 정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 법칙만, 내가 정한 규칙만 따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3일 금식을 한다, 밤새 기도한다,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이 좋은 규칙이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그 규칙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는데, 여러분 나름의 삶의 규칙을, 생활의 규칙을 정하십시오. 다윗이 그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규칙이 무너지면, 자신의 삶의 규칙이 무너지면 다윗이 그런 삶을, 다윗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했다면 바벨론의 동화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내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규칙들을 정하셔서 그 규칙의 리듬에 맞추어서 살아내셔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서두에 간증했던 그 집사님처럼 주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영적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환경과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생활의 규칙을 세워 그 규칙에 리듬을 맞추어 살아내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겸손되이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